오늘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의 본문보다도 가장 사용이 많이 되어지고 가장 본문의 주제로 또 본문 말씀으로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오늘도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인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특징은 하나님이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이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다 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네.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은 이 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의 말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 남자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예배는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의 주장이 조금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배에 관련돼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고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가요?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쪽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여자나 이방인들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장소에 따라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냐 진정한 예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말 모두 맞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언어와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이 더 중요한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더욱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정말 몸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했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자신의 아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추하고 멸시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질타했을 때, 질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씀,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 없겠느냐라고 자신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멸시하는 미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버림받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과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냐,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냐, 성령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신전에 모여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신전에 모여서 고행을 하고 분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만나 내 삶을 말하고 내 모든 염려를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주목하여 모인 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고행과 단순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이러한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게 모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관계 맺고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관계 맺고 있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라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관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로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와 관계 맺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관계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바로 만남이죠. 내가 어떠한 분과 남자가 여자랑 사귄다거나 여자가 남자랑 사귈 때 서로 이제 사귐, 교제할 때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제하고 사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부부가 결혼했다고 하는데 결혼의 관계를 맺었는데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만남이 없는 것은 관계가 아니죠. 제가 어떠한 유명한 연예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키가 얼마나 크고 그의 몸무게가 몇이며 그가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있으며 어떠한 드라마에 나왔고 어떠한 쇼 프로그램에 나왔고 주로 어디에 나오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유명한 연예인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성령님과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진정한 예배라면, 즉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관계가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자주 만나는 사람을 보고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친구인데 만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그 예수님을 관계 맺고 성령님과 관계 맺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예배이냐 예배가 아니냐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예배 때 성령님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4대 성인,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관계 맺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관계가 맺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관계 맺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관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하죠. 말씀을 듣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랑 자주 만나다가 자주 못 만나게 되고 뭐 이사를 간다거나 전학을 가게 돼서 자주 못 만나게 된다면 그 친구였던 아주 친했던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도 서먹해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약간 좀 그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와 멀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만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속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